안녕하세요. 저는 고용국 조견순 집사의 세 남매 중 둘째인 고등학교 2학년 고은솔입니다. 토요일 어느 날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켰는데 권순민 목사님께 온 부재중 전화 한 통. 학원이 끝나고 아빠랑 쇼핑을 가기로 했던 터라 아주 기분 좋게 학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께선 상냥하신 목소리로 제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혹 살고 싶은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각 없이 그날의 저녁 메뉴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이런 주제는 너무 심오하고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이 깊고 꿈이 있어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다른 친구를 추천해 봤지만 목사님의 말솜씨에 넘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모범생인데요. 너무 재수없어 보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저는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인식되어 있더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 데는 낯을 가려서 조용했던 것과 선생님께 지적받는 게 무서워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그날 그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첫 시험을 보고 제 성적표를 받았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였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의 성적을 매기는 방식은 제게는 너무 잔인했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전교생의 4%에 들어야 1등급.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4%가 얼마나 쪼잔하고 작은 수인지 몰랐는데 0.1점으로도 등급이 바뀌고 내 옆에 친구가 잘 보면 내 등급은 내려간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어느새 등급이라는 성적 제도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시험이 끝나면 성적 걱정보단 친구와 어디를 놀러 갈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제 삶은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 혹은 독서실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평범한 삶이고 앞날을 꿈꿀 시간보다는 내일 있을, 한 달 뒤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더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시켰는데 제게 꿈에 대해 취미와 진로에 대해 발표하라 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가슴 뛰는 일은 뭔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되면 이루지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어디 학교 갈 거니? 어디 대학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이 제게는 너무 버겁고 동시에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고 원하는 학과가 뚜렷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당장의 많은 시험들과 수행평가들이 더 크게 느껴졌고 결국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일단 성적을 올려놓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일요일에는 좀 더 자고 싶어서 교회에 안 가겠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떼를 쓰다 부모님께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일단 혼날까봐 교회는 갔지만 예배를 드려도 내일 있을 기말고사 걱정과 끝나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무거운 마음만 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모순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현재에 너무 몰두하여 시험에만 내 마음과 정신을 쏟는다면 내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까봐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제 일상을 써보니 우울해 보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와 시험에 대한 압박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족 단톡방에서 엄마가 늦는다 하면 동생과 아빠가 춤추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저녁으로 뭘 사 먹을지 신나게 떠들 때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드라마 얘기나 아이돌 얘기를 할 때 언제 힘들었냐는 듯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가끔은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 제 나이만이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을 부족함 없이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빨리 대학에 가고 싶다가도 이렇게 부모님께 투정 부리고 동생과 오빠와 사소한 걸로 장난치며 놀고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나이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얼른 어른이 되어 공부를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가도 또 막상 어른이 되어 삶의 무게를 나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 같아 10대에 머물고 싶은 감정도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과 비교가 되는 날을 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채우기 용의 즉석 꿈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찾아 막연한 불안감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를 그저 부모님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일요일에 쉬거나 그 시간에 학원을 가는데 나만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적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면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나의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험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대로 어른이 되어 부모님의 통제 없이는 교회를 스스로 나갈 수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만의 신앙적 의미와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는 뭐 하나를 빼어나게 잘한다거나 특별한 꿈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신앙, 진로, 성적과 같은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 전세대 주일 예배 때는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함께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잘 회복했고요. 다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지요. 현장에서 교우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오늘이 두 번째가 아닌가 합니다. 전체 교우분들 앞에서요. 첫 번째는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이지요. 그로부터 2년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팬데믹을 겪게 되었고 저희는 나들목에서 아이폰 앞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기가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 카메라 렌즈 너머에는 수십 명의 교우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라며 마음을 다잡았던 2020년의 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요, 오늘의 이야기가 예인에서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인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주일들이 저를 새로운 도전과도 같은 질문들 앞에 매주 서게 했습니다. 먼저 그 질문은 저 개인의 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교회 사역과 관련된 한 주의 루틴은 이런 것들인데요.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성경 본문을 선정하고 읽고 조금 더 곰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찾는 것인데요. 특별히 초등학생의 문화와 어울릴 만한 이야기거리나 소재들을 찾다 보면 궁금함,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우려도 생깁니다. 과연 초등부 친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예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막상 이 성경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이 될까?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져 갈까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싶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여한 없이 꺼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제법 집중도 잘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서슴없이 질문과 반응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시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아이들을 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질문들이 저에게 가져다 주었던 깊은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부 친구들이 혹여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래서 간사님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주 기록해 두어서 어록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참신하고 솔직하고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 또래일 때도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고요. 동시에 어른이 된 지금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질문의 주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마치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걸쳐서 세미나를 할 법한 주제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받은 질문들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책도 펼쳤다가 강의도 찾아봤다가 또 신학교 동기들에게 제 고민을 터놓기도 합니다. 마음의 깊숙한 곳,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생겨난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할수록,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아이들의 말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정직한 제 답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에는 머리로, 논리로 다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가 지나도 답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모르겠다 라면서 혼자 주저앉기도 합니다. 답 찾는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밤늦게 무어라도 다시 집어서 자료를 찾고 곰곰이 생각하다 거기까지 찾은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매듭을 짓습니다. 어린이들이 쏘아올린 질문에 대해서 풀어 헤쳐놨던 생각을 잠깐 매듭 짓는 것이지요. 나름의 답을 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답이 되고 주님 앞에도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고민을 꾹꾹 담은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교회학교라는 울타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질문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금지한다면 어떨까요? 교회학교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과정, 이런 주기, 이런 루틴을 통해서 매주의 사역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함께 저는 신앙 안에서 나름의 길을 찾는 법을 익힙니다. 저는 교육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를 담당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신앙을 다시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자리 잡은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진지하시고 과하게 표현할 때는 선악을 철저하게 재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규칙을 이것저것 많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인자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하고 발굴해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엄하고 규칙적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시 우리의 신앙 발달에 있어 신자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회자되고 싶은 욕심은 내려놓고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받고 교회 학교에서 재밌는 것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걸로 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만나는 이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겠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모습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씨름하고 질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달에 등록한 나화수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전세대주의를 통해 저와 저의 가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예인교회에 등록한 나화수 성도입니다. 약 8개월간 유튜브 예배를 통해 예인의 예배에 참여 후 아내 그리고 5살의 아들 그리고 2살의 딸과 함께 정식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처음의 교회를 떠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앙적 침체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저희는 오두막 아둘람에 편성되어 많은 아둘람 식구들의 관심과 챙김 속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이자 가장이자 남편이며 세대로는 MZ세대에서 애매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 졸업 전 해상물류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취업 후 약 1년의 기간이 지나서 신입의 딱지를 떼며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행복을 만끽하기엔 첫 회사 생활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출근하기가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건너뛰며 해외에 있는 지사와 죽어라 이메일을 쓰고 전화를 받아도 저의 미래는 3층, 4층, 5층 높이 앉아 계신 분들이 저의 정해진 미래와 같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몇 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을 하여 지하철에 몸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퇴근하기가 귀찮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아이도 낳지 못한 채 20, 30대가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태우고 나니 번아웃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이민이라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몇 달간 캐나다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7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소기업답게 청소부터 영업적 의사결정까지 모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규모와 거래처를 상대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여러 고민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인 업체와의 부정한 요구와 기타 영업적인 부분에서의 요청은 담당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주기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에 항상 손실을 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은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중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공정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주일날 출장을 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신앙인으로서의 죄책감은 아직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나의 기분이 아이를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매일의 실패와 가까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의 고집과 떼쓰기를 마주할 때면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5살의 아들, 15개월의 딸에서 그냥 나를 화나게 하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변화되어 심한 화를 내기도 하며 아이들이 빨리 잠들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잠든 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지난번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아이가 생겼을 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길, 이후에는 운동도 잘하는 아이, 책도 많이 읽는 아이, 그리고 또 신앙심이 좋은 아이 등 꽤 괜찮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30대, 40대는 일터와 가정에서의 고민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조직에서는 실무자로서 결과를 보여주며 인정을 받아야 할 때, 혹은 더 늦기 전에 이직을 준비해야 할 때, 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 내가 과연 과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 제 고민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꽤나 단순하지만 항상 결과가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과 과정이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돈을 쫓아가지 않으며 가장과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주고 다방면에서 뛰어난 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부모의 욕심으로 내 아이를 망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동일한 육아관을 갖기 위해 공중파에서 하는 다양한 다큐 프로그램들, 또 유튜브에서 있는 아이들을 육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현재는 일치된 육아관으로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해주며 짧더라도 밀도 있는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원 후 잠깐의 시간 동안 체육활동,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토요일 아침은 한두 시간의 짧은 산행을 하며 아이의 유치원 생활과 주변 친구들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저녁 시간은 교회에서 선물로 주신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아이와 상호 신뢰관계를 쌓으며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신앙에 젖어드는 과정까지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뿐 아니라 모든 예인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서적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시기에 교회의 어른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편지, 희생을 통해 지금도 멋진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의 관심과 응원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또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 또한 앞으로의 사회생활,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및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일의 결과가 사람의 생각에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예인 안에서 비슷한 세대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또 윗세대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나와 교회 공동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작은 사회에도 전파되길 원합니다.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